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무척 분주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 우리나라에서 추석과 설날을 앞두고 일주일이나 한 달 전부터 명절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미리 보내셔서 유월절을 보낼 장소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유월절 때의 예수님의 행적과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유월절의 준비와 진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대 달력으로 첫 달인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유월절 준비의 가장 최정점은 그 전날인 13일 저녁부터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누룩을 제거하는 일에는 철저함이 요구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등불을 비춰가며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누룩들을 완벽하게 찾아내었습니다. 이렇게 찾아낸 누룩들은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었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내는 신호에 따라 동시에 불에 태웠습니다. 니산월 14일 아침이 되면 성전에서는 사람이 잘 보이는 곳에 2개의 진설병을 놓습니다. 이 중 하나를 치우면 이때부터 누룩이 들어가는 음식은 그 어떤 것도 먹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나머지 진설병을 치우면 집 안에 모아둔 누룩을 일제히 불태우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지는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만을 먹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맞자라고 불리는 무교병으로 식사를 대신합니다. 유월절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저마다 유월절 준비를 위해 육신의 정결과 누룩 제거에 온 정신을 쏟고 있을 때 예수님은 부정한 나병 환자의 집을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누룩을 제거하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는 유월절이 임박했을 때 예수님은 이 기쁨의 절기에서 소외된 나병 환자를 신방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한 달 전부터 성전은 전국에서 몰려드는 순례자들을 맞이하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서 파견된 사람들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오는 모든 길들을 보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의 도로 보수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신약시대 때의 가난한 사람들은 땅을 파서 시체를 묻었는데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유대 산지는 흙을 조금만 파도 석회암 바위가 나오기 때문에 깊이 팔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무덤은 아무런 표시가 없는 평토장한 무덤이었고 깊이 파서 묻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뼈들이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순례자들의 몸이 이런 무덤이나 시체에 닿았다가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그런 상태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다니는 길에 이러한 평토장한 무덤을 찾아 회를 칠하여 표시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이 표시를 보고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 길을 돌아갔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주민들은 전국에서 몰려드는 순례자들을 위해 객실을 내주어야 했습니다. 이때 객실료 명목으로 돈을 받게 되면 사내들인에 즉시 고발되었습니다. 객실료는 돈이 아닌 순례자들이 가져온 그릇, 모피, 유월절 양의 가죽 등으로 대신했습니다. 집집마다 객실이 있었는데 이 객실에 손님을 받을 수 있다는 표시로 집 앞에 하얀 수건을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면 하얀 수건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유월절에 도살할 양은 최소 4일 전에 골라두어야 했습니다. 유월절에 쓰이는 양은 생후 8일 이상 1년 미만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은 최소 10명, 최대 20명이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과 12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한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에 먹을 양은 성전 안에서 의식에 따라 도살되어야 했는데 성전의 번제단에는 2줄로 늘어선 제사장들이 양의 도살을 도왔습니다. 한쪽 줄은 은 그릇을 들고 다른 쪽 줄은 금 그릇을 들고 제물의 피를 받았습니다. 유월절 양은 제사장 찬양대가 은 나팔을 3번 부는 것을 신호로 도살되었습니다. 유월절 양은 각자가 도살하고 피는 번제단에 2줄로 늘어선 제사장들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번제단 바로 옆에 제사장은 마지막으로 피를 받아서 제단 밑에 부었습니다. 성전에서 도살된 유월절 양은 가지고 나와 석류나무 가지에 끼워서 화덕에 구웠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과 관련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유대인에 관한 니고데모는 성전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한 수 배우고자 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남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먼저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듭남이란 주제를 가지고 초면인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갑자기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란 주제를 꺼내신 것일까요? 이 말씀의 시간적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공생의 시작과 함께 첫 번째 유월절이 되자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예수님은 남쪽 유대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환전상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성전의 부패를 척결하셨습니다. 북방 변방의 갈릴리 출신이며 아직 무명인 예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기득권층과 혈전을 불사하심으로써 상당히 인상적이고 충격적인 일을 보이셨습니다. 게다가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자칫 신성모독죄로 몰릴 수도 있는 위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살던 1%의 상류층들에게 급속히 퍼져갔고 사내들은 공회원으로 1%의 상류층에 속한 니고데모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니고데모의 발길을 예수님에게 향하도록 만든 가장 결정적인 동기였을 것입니다. 당시 성전을 둘러싼 종교적 부패상은 정치적 실세인 헤롯 가문과 사두개파 제사장들 간의 암묵적 동의를 얻으며 이루어진 것이기에 어느 누구도 감히 지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성전의 부패상을 담대하게 지적하신 예수님에게 아마도 니고데모는 매료되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는 유월절이 지난 지 며칠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했기에 유대인들이 최대 명절인 유월절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 아래 애굽을 나와 광야 생활 40년을 거치면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인 유월절에 예수님은 거듭남의 진리를 선포하심으로써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거듭남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듭남, 아노덴은 다시와 위로부터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니고데모가 이해했던 것도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위로부터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다시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무리는 논쟁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에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였지만 지금은 낮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변호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렇게 그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월절과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 되면 어김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디베랴에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인 벳세다였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유일하게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신약시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는 절기마다 성전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그 해에 메시아적 이미지를 가지고 구름대와 같은 군중들을 몰고 다니던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자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유일한 대안이었던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적 기득권층이 버티고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는 것은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갈릴리에 머무셨고 특별히 건너편의 베세다로 사역지를 잠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던 가버나움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의 영역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세운 분본 왕으로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는 군중이 몰려다니는 것 자체가 신경이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을 잡고자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세다가 헤롯 안티파스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임을 아시고 그곳으로 피신하신 것입니다. 베세다는 예수님 당시에는 가버나움과 함께 갈릴리 지역에서 손꼽히는 어촌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골란 고원으로 올라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바산으로 언급되는 골란 고원은 풍부한 강우량으로 인해 목초지가 많아 소를 방목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부자들을 바산 지역에서 한가하게 풀을 뜯는 살찐 바산의 암소로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는 이곳을 가리켜 빈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 즈음에 베사다 지역에서 일어난 오병이어 기적을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유월절과 연결짓기 위해 비옥감 목초지를 의도적으로 황량한 빈들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 황량한 시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무려 40년 동안 장정의 숫자만 60만이 되는 큰 무리가 목숨을 연명해야 했습니다. 이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먹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불평도 주로 음식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심으로 먹을 것을 친히 공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과 베세다 빈들에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떡을 먹은 것을 연결시키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 같이 예수님은 베세다 빈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백성들을 먹이심으로 제2의 모세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월절과 관련된 사건이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것은 곧 십자가 사건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말은 구약 제사에서 사용되던 말입니다. 물론 어린 양이라는 말의 헬라어 암노스가 단순히 어린 양뿐만 아니라 다 자란 양을 가리켜 쓰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희생제물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는 당시의 사람들은 당연히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기 위해서 버티고 있던 바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에는 바로 왕이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왕이 항복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비월 10일 각 가정에서 어린 양을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14일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14일 저녁에 그 양을 잡도록 하셨습니다. 잡은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게 하셨습니다. 집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애굽 전역에 내린 죽음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바로 왕은 항복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재앙을 멈추게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역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 어떤 만남이나 교제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세례 요한은 어머니 엘리사벳으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월절 때만 아니라 구약의 다른 제사에서도 어린 양은 제물이 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야 하는 제물 가운데 하나가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제사에서 어린 양은 단 한 번의 죄만 용서받을 수 있는 희생 제물입니다. 또 죄를 지으면 다른 어린 양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죄가 용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당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온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 어린 양이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아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세상 죄를 짊어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하셨기에 이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공입니다. 십자가는 모욕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은총의 기쁨입니다.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라 최후의 희망입니다. 십자가는 어둠이 아니라 광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월절과 예수님의 사건을 연결하므로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와 예수님이 어린 양 대신 의미를 깨닫고 더욱 믿음이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심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